샬롬, 안녕하십니까? 오픈바이블TV 전상철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유대 분파들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중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 분파들인데요. 7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윤기봉님의 아티클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시딤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 바리새파, 세 번째, 사두개파, 네 번째, 열심당, 다섯 번째, 시카리파, 여섯 번째, 헤롯당, 마지막 7번째로 에셈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그 기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종파의 명칭의 뜻은, 분파의 명칭의 뜻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주로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주전 3에서 4세기경에 조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시딤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하시딤들은 마카비 혁명의 주동 인물들로 시리아 사람들이 주관하는 일체의 헬라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종교적 관행들로 보아 에셈파와 연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의 조상 대부분이 바리새파의 영적인 조상들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시딤의 신학 사상입니다. 마카비서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힘센 사람들로서 율법에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는 또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계명들을 엄격하게 준수하였고 열렬히 기도하였으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리새파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바리새파인데요. 그 기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전 165년에서 160년경에 마카비 혁명 직후인 제2성전 시대 기간에 부상한 그런 정치 종교적인 분파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어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되었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관행과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일반 백성들로 구성된 바리새파는 유대교를 제사장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성전의 의식들을 제거하고 유대인의 가정에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성전을 주관했다면 바리새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두개파보다 더 자유롭고 융통성을 발휘했습니다. 다음으로 바리새파의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다라고 보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 충동을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하려는 충동. 두 번째, 선을 행하려는 충동.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소유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율법관을 보면 율법은 성문율법과 구두율법으로 구성되는데 이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각 시대의 지식과 사상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희생제사가 아니라 율법 연구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되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악을 행하는 것도 허용하신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바리새파는 사후의 영생과 부활, 천사들과 다른 영들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바리새파의 신약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신약의 언급은 성실치 못한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등에 나타나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 7절, 12장 34절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분파로 넘어갑니다. 사두개파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파의 명칭은 다윗 시대, 사무엘하 8장, 15장, 그리고 솔로몬 시대, 왕상 1장, 역대하 12장 등의 대제사장인 사독의 이름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서 40장, 43장, 44장 등은 이 가문이 성전을 관리할 만한 가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주전 200년경에 대제사장들 및 귀족 가문들로 구성된 당파를 형성했으나 모든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두개파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들은 귀족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로서 성전을 관리했고요. 하스모니안 왕가의 통치자들을 도와 국사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통치하에서도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참여함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백성들에게 대해 정치적인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음 헬라주의를 수용하고 로마 행정부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두개파의 신학 사상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에 비해 의인화된 신관을 소유했고요. 유대 종파 가운데 보수적인 종파로 구두율법을 거부하고 성문율법만을 인정했죠. 그리고 육체의 부활과 천사들의 존재를 부인했고 희생제사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무관심한 분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를 불신했습니다. 사두개파의 신약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두개파는 정치적인 집단인 동시에 기독교 교리에 상당히 반대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두려워했던 집단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음 분파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인데요. 열심당이 되겠습니다. 열심당. 주전 37에서 주 70년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66에서 70년에 활동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시데임 내지는 마카비 왕조의 전통을 잇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열심당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의 팔레스타인 통치에 적극 반대했고요. 이러한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열심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로마와 화친한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납세를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테러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열심당의 신학 사상입니다. 유대 신앙과 토라에 대하여 광신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으로 열심당의 신학과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갈릴리 사람들로 언급되고 있는 열심당은 시몬의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인이라는 말은 열렬하다, 열심 있다는 등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당은 주 73년경에 사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분파로 시카리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원입니다. 이 분파는 로마 통치에 반대하기 위해 일어난 열심당 중에 매우 극단적인 그런 아주 소규모의 집단이었습니다. 시카리라는 말은 자객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우호적인 친로마파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칼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카리파의 역사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주 50에서 70년에 대규모 암살단을 조직하여 유대 지방에서 약탈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사다로 피난했고요. 이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철회되게 되었습니다. 시카리파의 신학사상은 열심당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학과의 관계는 사도행전 21장 38절에서는 그들을 자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73년경에 사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번째로 헤롯 땅 분파를 보겠습니다. 헤롯 왕조의 통치 기간에 발흥했고요.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헤롯과 그의 왕조를 지지하였기에 유다의 헬라화와 외국의 통치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필경부를 독점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헤롯 땅의 신학 사상은 종교적인 분파가 아닌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헤롯 땅의 신학과의 관계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3장 6절, 12장 13절 등에서 예수님의 대적으로 이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7번째로 에셈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원입니다. 제2성전 시대의 하반기, 약 주전 2세기경부터 주후 70년경에 마카비 시대에 발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셈파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대략 4천여 명의 유대의 여러 고을과 도시에 흩어져 살았고요. 그리고 일부는 사해사번이 발굴된 쿰란에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제사장들의 좋지 않은 평판에 대한 반발 때문에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딤, 열심당, 심지어 헬라 분파들이나 이란계 분파들과 동일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에셈파의 신학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유대 분파 가운데 가장 엄격한 분파로 결혼까지 자제했고 금욕주의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의 청빈을 신봉했고 자신들이야말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계승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의 예배를 타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보다 더욱 엄격한 안식일법을 준수하고 정결의식, 매일 기도, 계속적인 구약 연구 등을 지켰으며 매우 묵시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지냈던 에셈파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신학과의 관계를 보면요. 세례 요한이 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바리새파인으로서는 바울과 니고데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유대 분파들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시간 나시는 대로 듣고 또 들어서 자신을 말씀 위에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저의 강의가 작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의 말씀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